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성경을 펴시고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 10절부터 18절을 소리 내어서 자기가 듣도록 소리 내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승리하기 위하여. 비결이 있겠죠. 그 비결을 본문에서 꼭 찾으시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왔는데 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는데 나의 소명이 뭔지 교회에 향한 소원이 뭔지 알고 소명을 잘 알고 소명대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소명 따라 살리라. 1장에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근속, 식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의 식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자입니다. 지금 시한부 인생으로 살던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자녀로 교회로 삼아주시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라고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장, 5장.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지키라 해서 지켜야 되겠죠.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이제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 헌 사람은 다 지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새 사람. 여러분 새 사람은 언제 출발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죽으시고 부활과 동시에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 창조, 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을 풀어넣어 주셔서 이제 예수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 그러죠. 그리고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아들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그분이 대신해서 십자가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그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일반 세상 사랑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벨레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들의 사랑,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목숨을 내놓는 사랑, 전부를 드리는 사랑.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말로만 말고 말로만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사랑, 내 목숨도 필요하면 내줄 수 있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 사랑. 요거 사랑한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죠. 말로만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몸처럼 사랑하라죠. 부부간에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부간에 싸움이 있을 수 없죠. 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저도 많이 싸웠어요. 이제는 끝. 이제는 내 몸처럼 피차 복종하니까요. 싸움이 적어지더라고요. 다툼이 적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가능하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로 살라가죠. 지혜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라. 지혜 있는 자로 살라 하신과 동시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증거가 드러난다겠죠? 성령이 충만히 주어지면은 제일 먼저 찬송이 나와요. 찬송. 여러분의 삶이 찬송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한 번 또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일상생활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꽉 차고 넘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니 해도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이달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만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계속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굳은 일에 왜 감사합니까? 굳은 일을 합력해서 좋은 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입니까? 범사에 감사합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다음 주일날은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도록.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 이 예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죠. 불평, 원망, 얼굴이 찡그려진 걸로 이렇게 보면 참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자, 얼굴을 방실방실 웃으시면서 감사가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새벽기도가 참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인상 박서고 석고처럼 굳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얼굴이 방실방실하고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아멘도 나오고 해서 새벽기도 재밌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죠? 서로 피차, 지난주에 했는데 성령 따라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고 상전은 자기 위에 상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성령으로 된다니. 성령은요,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자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골방에서 자기 기도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이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절 보면요, 끝으로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끝으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을 하죠. 마지막에는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돌아갔을 때 자녀를 불러놓고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은 중대한 메시지죠. 유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들읍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반대가 뭐죠? 주 밖에서. 여러분 주 안입니까? 주 밖입니까? 주 안이니까 주 안 이제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주님 앞에 나왔죠. 우리 주 밖에서 살 적이 많아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나는 주 안에서 살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라. 그 찬송도 있잖아요. 주 안에 삽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주 안에 삽시다. 주 밖에는 졸업하시고요. 주 안에 살아야 돼요. 주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전에는 주 밖이 좋았는데 요즘은 주 안이 좋죠. 주 밖에 사는 세상에 불신자들의 삶은 주 밖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주 밖에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오늘 같은 날에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입만 열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높이고 주님 자랑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하셔서 오늘 우리 미국 분이 오셨는데
한 분씩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라 이 말이죠. 자기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다고요? 그 힘 가지고는요 아무 쓸데기 없어요. 사람과 싸움밖에 할 게 없고요. 세상과 싸울 것밖에 되겠습니까? 세상에 가면 싸움 투성이 아닙니까? 정치에서는 정치적인 싸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경제끼리 서로 경제하면 싸움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이 또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습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아니면 세상 무기로 가지고 싸우는데 이것은 끝없는 싸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핵이 아니고 탱크가 아니고 대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요 세상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이제 끝낼 수도 있는 게 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분이 또 마감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래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능력에 대항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영.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지만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백전백패로 하실래요? 백전백승을 하실래요? 백전백승이 낫죠? 그러려면요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모르면요 눈을 감고 눈을 뜬 적하고 싸우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얻어맞기만 하겠죠. 우리가 적을 알면요 적의 약점을 공격하면 적을 이길 수 있죠. 원수를 알아야 돼요. 지금 원수가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죠.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원수가 지금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 못 받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못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걸 시험 들게 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방비가 안 된 사람은 어줍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뭐 시험에 들어요. 자기한테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이야기 했다. 자기를 쳤다. 그래가지고 뭐 완전 교회 안 나온다. 이제 안 본다. 이 원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사람 배후의 악한 영이 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 마귀가 있으면요 마귀는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데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누구의 전략에 말려 들었냐면 마귀한테 마귀 들렸더라 하죠. 여러분 이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마귀한테 안 쏘으려면요 모이기를 힘쓰는 일밖에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은 마귀의 분리하는 전략에 넘어가서 각각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마귀의 밥 된다는 거죠.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라? 무장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군사 맞으십니까? 십자가의 군병 맞습니까? 무기가 주어지겠죠. 우리에게 무장이 되어야죠.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무장에 대해서 지금 밑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있는데요. 12절에는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소리를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 우리의 씨름은 했는데요, 사실은 원어에 가까운 말은 우리의 전쟁은 이 말입니다. 다른 또 번역본에 보면 전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더 맞아요. 씨름도 맞기는 맞는데 우리의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요 바로 하나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되면요 옛날에 우리가 따랐던 그 원수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끊어가지고 자기 편으로 데려오려고 우리에게 태클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이제 옮겨왔는데 전쟁을 지금 치료해야 되는 거죠. 들어왔으니까. 밖에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방해하고 할 때 그냥 태연하게 있으면 다시 끌려가는 거죠. 그 끌려가지 않고 이기려면요 영적 전쟁터임을 알고, 여러분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저 러시아나 저 우크라이나에만 영적 전쟁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영적 전쟁터가 되고요. 우리 교회도 영적 전쟁터예요. 그리고 여러분 쇼핑 가면은 그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요. 부글부글합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악한 영들이 말이죠 교회를 계속 누르고 있고 어두움으로 끌어가고 있고 그 기도를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어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태연해하고 있다가 당하고 말죠. 넘어가고 말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누구와의 씨름이냐? 악한 영들과 씨름입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뭐죠? 사람이죠. 사람은 혈과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거든요. 혈과 육은 육체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참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요. 오늘 몰라가지고 사람과 싸웁니다. 부부간에 막 싸우고 부자간에 싸우고 이웃과의 싸우고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데 사람과의 싸움인 줄 알고 사람과의 싸움. 그래서 이건 마귀한테 벌써 진 거죠.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되죠.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예수의 군사다. 나는 십자가의 군병 맞습니까? 누가 모집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모집했죠. 우리 모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충성만 해야죠. 부르신 자의 뜻대로 움직여야죠.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군대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뭡니까? 그러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복잡하지 않습니까? 통치자는 뭐고 권세들은 뭐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뭐고 이 설명하려면요 한참 걸리고 또 진짜를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영이 우리의 원수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원수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막 역사해요.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고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고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고 이웃을 통해서 교도를 통해서 막 역사해요. 그걸 모르면은 그 안에 배우의 세력을 악한 영을 모르면 그 사람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장로가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장로가 또 쫓겨나고 또 목사가 쫓겨나고 이 전부 다 이 악한 영들에게 넘어간 거죠. 우리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데 그 장로 뒤에 목사 뒤에 악한 영을 모르면요 그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운다는 거죠. 사람과 피터리 싸워봐야 뭐겠습니까? 하나도 얻을 게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이긴 사람도 진 거예요.
진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뭘 취하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뭔데? 좀 기다리세요. 전신갑주 말씀을 드릴게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면 취해야 되겠죠.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면 무장해야 되겠죠. 전신갑주가 무장되지 않고 취하지 않고 이제 이 성전을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예수로 무장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제 힌트를 주었습니다. 전신갑주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모시고 예수의 의를 힘입고 예수의 복음 가지고 예수의 믿음 가지고 예수의 능력 가지고 무장하면은 악한 영들이 힘벗습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날은 전쟁의 날입니다.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도 전쟁이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거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앉기 위함이 아니라 서기 위함이라고 하죠. 여러분 전쟁을 하면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서야죠. 그리고 예수 안에 서 있어야 되죠. 주 안에서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태평 앉아있든지 누워있다든지 편안하게 있으면요, 그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기 쉽겠어요. 여러분 항상 주 안에 서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는 앉을 때도 있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 상태가 준비된 상태라는 거죠. 항상 대비된 상태, 영을 의식하는 상태, 영적 싸움을 할 준비가 된 상태가 되라는 거죠. 자,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이 6가지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시고, 한 가지라도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 틈을 타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6가지가 바로 준비가 됩니다. 전신갑주가 입혀져야 됩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몇 개지요? 6개죠. 자, 제일 처음에 뭐죠?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 14절에 그런즉 서서 전쟁을 하려면 서야 되잖아요. 서서.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났습니다. 다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누구의 허리띠입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허리띠를 띠는. 여기에 전신갑주는 6개가 전부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연관되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무기를 마련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 입으면 되는 거죠. 그럼 무장이 되는 거죠.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서 입으려면 힘들겠죠. 우리 만들 수도 없어요. 그가 다 만들어 놓은 무기를 가지기만 하라는 거죠. 취하기만 하라는 거죠. 가능합니까? 취할 것도 힘들어요. 믿는 것도 힘들어요. 영접하는 거 마음은 열면 되죠. 이미 노크해가지고 우리에게 와 있는데 웰컴 하면 취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것은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다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해 놓았다는 거죠. 승리해 놓은 전쟁은 어려운 전쟁이 아닙니다. 쉬운 전쟁입니다. 이미 전쟁을 이기고 시작하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모르면 전쟁이 겁이 납니다.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긴 전쟁을 끝낸다. 우리 혼자가 아니요. 주님이 함께 끝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성전가가 막 나오잖아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다음에 뭐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어디다 붙이죠? 가슴에다가 의의 호심, 의의 형패라고 전에 나오는데 이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면요 이 가슴에 위험한 것이 심장이죠. 심장을 불화살로 쏘면 죽으니까 이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는 거죠.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죠. 의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오지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거죠. 맞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뭐죠?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고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신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군사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사는 복음에 대한 신발을 신고 복음을 막 전해야 되죠. 나도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로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죠. 다 하게 해놓았습니다. 다 해놓은 겁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뭐죠? 방패. 자, 허리에 진리 허리띠, 가슴에 호심경, 그리고 뭐죠? 복음에 예비한 신발 밑에, 그리고 뭐죠? 믿음의 방패. 이 손으로 믿음의 방패를 잡아라 그죠. 그리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성령의 칼입니다. 성령의 칼은 뭐냐면 말씀의 검이죠. 이렇게 무장하라 그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이것을 무시하면 모르면요, 백전백패합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그 빠진 그곳에 마귀의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장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늘 해야 됩니다. 늘 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하고 유혹해 오더라도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것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무기를 무장을 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하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주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방패를 삼고, 그리고 17절 구원의 뭐죠?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어디 쓰죠? 머리에서 쓰잖아요. 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까? 머리에 투구를 안 쓰면요, 적진의 칼에 목 날아가면 머리 날아가버려요. 머리 날아가면 죽어요. 손발 하나 떨어지면 안 죽어요. 근데 머리 날아가면 죽어요. 그래서 머리에 뭘 쓰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산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제일 시급한 인생의 문제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것 감사하지요? 예.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축하합니다. 구원받은 것 축하합니다. 예.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내 주로 찬양할 수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감격해서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오른손에는 뭘? 성령의 검.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검만 하면 되는데 성령의 검 곧 이꼬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 왜 이럽니까? 뭐 성령의 검이라 하면 되고 말씀의 검이라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무기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무기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요. 목사님이 말하겠지 생각하는데요. 저 말 했다면요. 여러분들 오늘 다 헌일한 거죠. 저는 성령이 하신 말씀인 성경을 풀어드리는 것이지 내 말이 섞이면 나는 모가지입니다. 왜 그 귀한 시간에 강단에 세워놨는데 네 말 하느냐. 내 말 하라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말하라고 세웠는데 왜 네 자랑하고 네 말 하느냐. 자격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서로 나누면은 그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무슨 말씀하는데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말씀을 여러분이 못 듣는 줄 알고 이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이 성경이 몇 권 있죠? 성경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이미 성령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딱 닫고 있어요. 던져놓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고 있어요. 주일 나올 때 또 먼지 털고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가져오는 귀찮아가지고 이거 두었다가 이거 와서 한번 보고 또 가고. 이야, 말씀의 그 소중함을 그렇게 물론요, 뭐 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나이 많으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저도 뭐 큰 거 성경 이제 작아지요 자꾸. 이제 뭐 나이 많으니까 불편하고 막 간단한 거, 뭐 포켓용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 성경을 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으로 풍성히 누린다는 걸 알고 이 말씀이 바로 능력인 줄 알고 성경을 성령의 말씀하심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성령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새벽기도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참 달라지구나. 굉장히 제가 기뻐요. 항상 기뻐하는 중에도 더 기뻐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성령이 말하심이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랬습니다. 왜 생명을 거절합니까? 세상 음식도 좋은 음식을 사모하는데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어떻게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 하나 당불합니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좀 적게 하더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무기 하나가 더 소개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첫째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했어요. 강건해지는 거, 성령 충만.
다음에 전신갑주, 마지막으로 기도. 이 세 가지가 무장되면은 원수마귀가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 교회를,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 하더라도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참 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출발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출발되고부터 지금까지 한 날도 빠지지 않고 기도. 365일 기도. 전혀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집에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삽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자,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도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죠? 자, 여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했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는요, 뭐 회개 기도도 있고, 뭐 간구, 간청의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근데 그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밖의 기도는 육적 기도입니다. 영적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뭐냐면요,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 따라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이 빨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러죠. 기도는 시간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 시간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항상 힘쓰라, 깨어 있어라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전신갑주로 여러분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승리하려면은 딱 세 가지로 말한다면 뭐죠? 성령, 충만, 전신, 갑주, 전혀, 기도.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 한 가지 빼먹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무기가 사용되어서 시험을 걸어오는 악한 영들을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해서 다음 주일날 또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성령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남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입을 열고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세력들의 어떤 시험을 걸어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저희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며 항상 기도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며 항상 기도함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간정이 있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2장 우리 찬송